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깁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더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 감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 가운데 4명의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유아 세례식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선물을 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인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온전히 반응하고 아멘하고 오직 더욱 주를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예배 모임이라고 하는 그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예배라는 뜻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기독탄신일이 공식 이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설명은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이전에 그들은 오랫동안에 동지 12월 22일 또는 21일을 기준으로 한 4일 후에 태양의 생일을 지키는 큰 축제날이 전통적으로 있었죠. 아마 12월 22일 동지가 그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태양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에서 태양의 생일을 지켰던 축제 날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태양의 생일을 축하하던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여서 이제는 내용을 바꾸어서 축제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명인데요. 서방 교회는 이미 336년경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었고 교황 율리오 1세가 이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350년부터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 종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곳의 이야기고요. 동방 정교회 쪽, 즉 이제 그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동부 유럽 쪽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소한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1월 5일이나 6일입니다. 이때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여서 크리스마스가 아닌 1월 5일이나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날짜가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에는 정작 이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많은 이미지들이 사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마저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까지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크리스마스만큼 기독교 복음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두드러지는 때가 없다라고,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지만 그만큼 사탄의 역사가 아주 횡행하는 날이 없다라고, 그만큼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큰 이번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가장 사용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믿음은 죽이고 고난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배척과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 방법, 이 전략이 바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큰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직면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수록 그 믿음이 더 순결해집니다. 고통을 받으면 그 믿음이 더욱더 레디컬해져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이유가 날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오래 살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도 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순교, 이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함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자유롭고 안락하고 풍요로울 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억누르고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가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을,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함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고용했다고 해야 되나요? 사용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 가운데 예수님을 죽였지요.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탄의 앞자 앞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멍청해 보였고 바보 같아 보였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 단절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누가 미쳤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매 10년마다 40%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복음을 잘못 전하면 죽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문헌에 따르면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전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 이름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이 핍박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그것은 일종의 물타기 작전과 같은데 더 이상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신앙의 자유 가운데 안락함 속에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교회는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는 많아지고 교회는 많아지지만 정작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사라지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바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은 허락해요. 자유는 줍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칭호는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한 본질을 흐리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12월 25일은 빨간 날이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만 해도 12월 25일은 평일입니다. 네. 휴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박종규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터키 분위기는 어떠냐? 거기 전혀 흔적도 없죠. 크리스마스에 전혀 어느 곳을 가도 흔적조차 없습니다. 터키는 심지어는 병원을 가도 이 빨간색 십자가가 아닙니다. 빨간색 달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몇몇 이슬람 국가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크리스마스다라고 하여서 기념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럴 때에는 이제 그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 축제라, 즐겨라,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선물 주고받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이고 이러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정하여서 지켰을까요? 1945년 일제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부터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이승만 정부가 법적으로 이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1945년까지는 억누르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1945년까지는 사탄은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핍박당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유교 사상으로 그래가지고 부모를 숭배해야지, 부모를 잘 모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교인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1945년을 기점으로 사탄이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법적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누구라도 믿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으로 수적인 양적인 증가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본질을 흐려놓기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의 시대를 오래전에 지났고 변질의 시대가 한 50년 이상 진행된 결과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연인이 부부가 크리스마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자유롭게 하고요. 온 세상,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오늘이 빨간 날이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물타기 작전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선교의 완성을 향해 감에 따라 사탄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핍박으로 방해했던 그 첫 번째 가장 좋아하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과거에는 어느 국가가 민주화가 되고 경제 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대한민국 그랬죠. 경제 발전과 민주화와 신앙의 자유가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법칙은 다른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보아도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경제 발전하고 있지만 그들의 민주화와 특별히 이 신앙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남미 쪽도 지금 굉장히 민주화와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랍의 보험 사태, 아랍 세계에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와 이제 무언가 민주화가 되고 자유가 임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지금 그곳에는 더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하여서 더 강력하게 신앙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터키만 보아도 그래요. 이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이 오일 머니를 등에 업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가면 갈수록 더 독재 체제, 신앙을 탄압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권뿐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 이미 복음화된 많은 지역에서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이 두 번째 방법이 많이 효과를 거두자 이제는 동성애, 인권 문제, 세계 평화, 세계 화합이라는 좋은 명목을 가지고 다시금 교회를 핍박하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사탄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오바마 정부가 지금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정부가 10년 동안 종교적 차별 금지라는 이유로 했던 일들을 보면 앞으로 이 서방 세계와 우리나라가 가게 될 상황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이 민족이 다민족 국가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데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냐. 그러니까 그것을 해피 할로데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화합, 존중, 인권, 깨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온 세상 가운데 큰 핍박이 임할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은 아마 이러한 방식으로 점점 더 우리를 핍박이 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복음의 본질 회복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던 지난 반세기를 지나서 지금 반기독교 시대의 중심을 지나고 있죠. 머지않아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더욱더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요. 철저히 그냥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것조차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후로도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을 꺾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슬람 세계도 견고해 보이지만 이 난민 사태 여러 가지 일들 통하여서 그 틈새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요. 세상이 막 우리 자녀들 키우기 너무 어렵죠. 환경이 파괴되고요.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앞에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어떻게 살까 낙심하는 것은 자연인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승리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셨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으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재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어두움을 다시 한번 깨뜨리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가득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신부가 그 단장을 마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소망, 기쁨 잃지 않는 주나님 성도들 함께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